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지속적인 헌신. 추석 연휴에 여러분 맛있는 것도 드시고 또 가족과 더불어 좋은 시간 갖고 계시잖아요. 이제 추석 명절 되면은 고궁 관람도 가고 또 뭐 민속놀이, 제기차기도 해보고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뭐 서커스 이런 것도 또 구경 가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 모시고 잠깐 서커스를 하는 것을 갔다 왔습니다. 뭐 줄타기도 하고 또 뭐죠? 인간 피라미드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탑을 쌓아 가지고 인간 피라미드처럼 탑을 쌓아 가지고 그 위에 엎드려 가지고 모자를 막 한 개, 두 개 막 해다가 세 개, 네 개로 막 이렇게 하는 거 막 엎드려 가지고 막 그 위에서 발로 막 의자도 돌리고 막 항아리도 막 돌리고 막 공중 묘기도 하고요. 막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진짜 목숨을 건 위험한 고개도 있었어요. 야, 저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막 긴장도 되면서 또 즐거움도 있곤 했었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은 막 우와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고개도 봤지만 제가 본 건 다른 것이 하나 있었어요. 표정을 봤어요. 사람들의 얼굴을 항상 보면서 얼굴을 봤어요. 맨 위에 있는 고개사의 얼굴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장미꽃처럼 여러분 앞에 장미꽃이 하나씩 있죠. 여러분의 얼굴이 이와 같아요. 아멘. 그렇게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흐뭇하고 마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 밑에 엎드려져 있는 그 피라미드를 받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얼굴 표정은 그렇지 않았어요. 침착했어요. 얼굴 표정들이 침착했고 무표정이었어요. 덤덤한 모습이었어요. 여러 명이 하기 때문에 같은 마음이 필요했던 거죠. 그죠? 호들갑스럽게 이런 표정 저런 표정 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같은 마음, 같은 얼굴이 되다 보니까 무표정하고 침착하고 이런 덤덤한 얼굴 모습이었어요. 하나같이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오히려요, 제가 봤을 때는 그들은요, 인상을 써야 되고 정말 악소리를 내야 할 그런 얼굴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힘들어도 그 힘든 표정 짓지 아니하고 밑에서 한결같은 얼굴, 끝까지 참아내는 그 얼굴들, 그들이 없었다면 맨 위의 사람은 얼마나 위험했겠습니까? 맨 위에서 기뻐하는 그 표정을 지을 수가 없었겠지요. 오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3대 왕 솔로몬의 그 왕을 서커스에서 보면 맨 위에 멋진 장면이라고 아름다운 그 표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솔로몬은 오늘 멋진 표정, 일생에 가장 멋진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피라미드가 오늘 나와요. 피라미드 이렇게. 근데 그 하나님의 일에 그 피라미드의 맨 정점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 솔로몬은 말 그대로 오늘 솔로몬 쉽게 말하면 솔로몬 찬송가입니다. 오늘 이 4장은. 자, 1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절부터 제가 한번.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렛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자, 맨 위에는 누구죠? 솔로몬이고 그 밑에 헌신하는 2인자 3인자는 누구예요? 제사장. 또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지요.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자,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 2인자예요. 넘버 2. 그리고 3인자가 누구예요? 서기관자예요.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필사 기록하는 사람. 오늘같이 복사기가 없으니까 얼마나 정신 차려서 8만 대장경 뭐 그거 쓰는데도 뭐 한 번 뭐 조각하고 난 다음에 뭐 절을 하고 뭐 몸을 씻고 했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필사하면서 성경 박사들이에요. 이런 성경학자들, 이들이 서열 3위, 4위가 누군가요? 역사 기록자. 5위가 누군가요? 5위 한번 봅시다. 5위가 특이해요. 열왕기상 4장 4절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아멘. 자, 분하야가 군사령관이라요. 군사령관이라는 거죠. 국방장관. 군사령관이 몇이다? 5위. 5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 왕 때 인간 피라미드는 어땠을까요? 내각 서열이 있잖아요. 맨 위에는 다윗이죠. 그야말로. 다윗 때를 한번 볼까요? 자, 사무엘하 8장 16절. 자, 시작.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요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멘. 요압은 군사령관. 쉽게 말하면 내각 서열 넘버 2. 2인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왕 다음 서열이 칼 들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3위는 누구라? 역사 기록자, 사관. 제사장은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몇이나 됐을 것 같아요. 5위예요, 5위. 예배 주관하는 사람은 넘버 5. 그러니까 자, 오늘 이 다윗과 솔로몬의 이 서열이 어떻게 보면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대충 분위기 나오죠. 여러분, 위에 넘버 1이 예배를 챙기고 있다. 위에 리더가 예배를 챙기고 있다 그러면요, 그 분위기는 대충 나옵니다. 그죠? 근데 그 예배보다도 자기 필요에 따른 걸 챙기고 있다 그러면 그 분위기 나오는 거예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뭐를 중요하게 여기는가 보면 대충 그 인생 그림이 안 봐도 그냥 하나님의 예언이 나갑니다. 여러분, 이 정말 솔로몬은 근본적으로 나라 통치를 예배 중심으로 이끌었다라는 거지요. 내각 서열 10명 중에서 5명이 하나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을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야, 대단하잖아요. 5명 중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밑에서 정말 힘들지만 이렇게 밑에서 인간 피라미드 밑에서 딱 받치고 있으니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맨 위에 쓴 솔로몬이 만면에 웃음꽃이 피고 즐거움이 만발한 거지요. 열왕기상 4장 2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그 강가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아멘. 여러분, 조공을 바쳤다라, 이게 그야말로 나라가 빵빵했다라는 거죠. 어디에서부터요? 그 강에서부터. 그 강은 어딘데요? 그 강에서부터 애굽 지경에까지 그 포함된 모든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야, 대단하죠. 솔로몬 왕이 이 번영과 평화를 누린 바탕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제사장들을 어디로 가든지 예배를 통과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병원으로 가면 원목이 있고, 군대로 가면 군목이 있고, 경찰로 가면 경목이 있고, 학교로 가면은 교목이 있고, 어디로 가든지 예배를 다 통과하게끔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통과하게, 말씀, 서기관들, 이 말씀을 다 거치게, 너 말씀을 믿냐? 너 말씀을 붙잡아라? 이걸 더 나라 시스템을 그렇게 다 만들어놨다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 그 강에서부터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라고 했잖아요. 그 강은 유브라데 강을 말해요. 자, 한번 유브라데 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봅시다. 창세기 5장 18절, 15장 18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자, 여기 창세기 15장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자, 여기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람이에요. 람.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믿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주 적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가지고 이 아브람과 언약을 맺었어요. 내가 네에게 말이지, 네 후손에게 말이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저기 애굽에 이르기까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지금 얘가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얘 못나는 내 아내가 있는데 지금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실 말씀인가요? 얘나 몇 명이나 죽어서 이런 말씀하면 믿을까 말까 하는데 얘도 없어. 얘를 못 낳는다니까 아내가. 그런데 네 후손은 저기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애굽 지경에까지 네 땅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얼척이 없는 듯한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저건 목사님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겠지. 저건 우리 권사님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겠지. 근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작다 하더라도 내 형편이 진짜 어떠한 형편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고 10,000년이 가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사랑의 새끼손가락을 걸어주십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아야 해요. 너는 나와 결혼할 거다. 지금 상황은 진짜 아무것도 맨몸밖에 없는데 뭐는 결혼을 안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 주님이 나를 신부 삼아 주신다는 거, 이거 붙잡아야 해요. 나의 처지를 보지 마세요. 나를 쳐다보면 실망해요. 나도 나를 보면 실망해. 지금 솔로몬하고 아브람하고 시대 차이가 정확히 계산 안 해봤지만 대충 한 1000년 남짓돼요. 이 1000년 어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지금 유브라데스 강에서부터 이 그 강에서부터 애굽의 지경까지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들였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아브라함도 아닌 그 믿음이 적었던 그에게 주신 말씀인데,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꾸역꾸역 말씀 중심으로 살았더니 이게 솔로몬 왕 때 이루어짐을 발견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이루어지긴 해요. 하나님은 근데 솔로몬의 때에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예배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이 평안하고 넘치고 마치 지금 이 솔로몬은요 추석 명절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한가위만 같아라 그러잖아요. 한가위만 같아라. 이렇게 모든 것이 넘치고 여유롭고 올해는 또 두둥실 둥근 달이 다 어쩐 얘기도 저희 얼굴을 다 이렇게 비추더라고요. 저는 그 둥근 달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떠올렸어요. 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가 바로 이때예요. 이런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다 같이 본문 29절, 오늘 본문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아멘. 이 지혜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듣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듣는 마음. 그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듣는 거, 이거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쿵쾅거리는 그 중심의 뜻,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 이 중심과 뜻과 의도를 솔로몬이 듣기를 원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결과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뭐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음이 넓어지고 담대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그게 이루어집니다. 마음이 넓어졌다. 그러니까 사람 음성 재판하는 거 이런 거 식은 죽 먹기예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듣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결과 이런 넓은 마음, 담대함과 능력으로 탁월한 축복이 다가옵니다. 제사장이나 서기관을 솔로몬이
앞에다가 딱 배치해 놓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예배를 앞에다가 딱 배치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나의 환경을 앞에다가 배치해 놓은 게 아니에요. 예배를 앞에다 배치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앞에다 딱 배치해 놓으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요, 오늘 솔로몬의 맨 꼭대기에서 누리는 것과 같은 부와 기와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께 듣는 태도 없이 유지할 수 없는 이 모습들이에요. 근데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런 내각을 꾸리고 누구나 싶잖아요. 여러분, 이런 내각 안 꾸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 다윗도 안 꾸리고 싶었을까요? 예배 안 드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냐 이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충분히 먼저 인정하고 들어갑시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그러면 설교 끝났죠 뭐.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자고요. 이 바탕에 뭐가 있었을까요? 솔로몬만에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놀라운 헌신이 있었어요. 앞장 3장에 뭐가 나오죠? 그 유명한 1,000번제가 나와요. 소 1,000마리를 잡아들인 1,000번제의 결과라는 말이에요. 예? 이 1,000번제는 돈이 있다고, 나는 왕이니까 뭐 1,000마리, 지금 대충 좀 비싼 소는 한 마리에 1,000만 원 합니다. 그러면 1,000마리면 1,000 곱하기 1,000이면 1,000만 원이에요. 그걸 떠나서 여러분, 있다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것과 믿음은 별개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믿음이 얼마인지를 헌신을 통해서 본다라는 거예요. 소 한 마리 값이 지금 큰 한우가 1,000만 원 가까이 한다고 그래요. 좋은 게. 이 1,000마리를 드렸던 솔로몬, 하나님은 이걸 보시고 내각도 좋은 인물로 채우시고 그 결과 세계 가운데 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보다라는 그 비교급이요, 계속 나와요. 오늘 본 그 메시지 안에는요. 보다 뛰어나더라, 보다 뭐하더라. 이 믿음의 헌신과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통해서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애따 이거 너 받아라 하고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거기에다가 구하지 않는 부와 귀까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겨진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1,000번제, 이 헌신. 다윗이 1,000번제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솔로몬뿐만 아니라 대개가 이런 탁월한 축복이 지속되지 못해요. 한 단계 더 나갑시다. 자, 솔로몬의 이런 영화가,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솔로몬의 영화보다 낫다고 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화가 잠깐이었다라는 거예요. 잠깐 그렇게 확 빛나고 말았다라는 거죠. 한 단계 더 나가. 왜 이렇게 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왜 지속되지 못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6절. 솔로몬의 병거와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이며 이렇게 말씀해요. 말이 아니라 외양간만도 4만 개래요. 아내를 지금 수없이 거느려요. 마병을 수없이 거느려요. 또 뿐만 아니라 조공품이 수없이 들어와요. 자, 뭐가 잘못됐나요, 여기서? 우리 눈은 잘못된 걸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처음에 헌신했던 그 마음보다도 현실 사랑에 지금 빠져 지속적인 헌신을 멀리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이게 누굴까요? 자기 눈을 가려요. 자기 생각을 가려요. 이게 어둠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예배자를 앞에다 포진하고 말씀을 앞에다 포진시켜 놨어요. 예배 말씀했어요. 근데 왜 안 됐느냐라는 거예요. 왜 반짝하고 말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안 되게끔 마귀는요, 획책을 합니다. 그걸 눈치를 못 채게 만들어놔요. 사단은 한 번만 반짝하고 지속적으로 탁월해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1,000번째 한 번으로 반짝 놀라운 헌신을 했으니 그 은혜에 빠져서 지속적인 헌신을 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저는 이 솔로몬은 자기 자신이 누구도 하지 않냐는 이 어마무시한 엄청난 헌신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던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지금 이런 대박이 일어나는 것이 이 1,000번째의 바탕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무도 눈치채지를 못해요. 다만
지혜가 좋아서 그랬다. 그리고 솔로몬이 아내를 많이 거느려서 나빴다. 군대를 많이 거느려서 나빴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내를 많이 거느리고 군대를 많이 거느리지 말라. 은금을 많이 갖지 말라. 근데 안 가지려고 그래도요. 이게 막 마음이 그렇게 드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거든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지 이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주신 것에 다윗은요. 이 솔로몬은 지금 감사요. 감사 노래를 수없이 지어냅니다. 성경에 보면 감사 찬양을 했다. 찬양도 하고 감사도 하고 세상 즐거움에 또 혼합도 해요. 혼합주의 신앙이 지금 솔로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사탄입니다, 여러분.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술도 마시고 세상에 빠져서 흥청망청해라. 이렇게 유혹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셔요. 거룩해라. 그래서 지속적인 헌신이 안 되게 만들어요. 사단의 역사죠. 사단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은 맞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거두지는 말라고 사단은 속삭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빠뜨리고 하는 것은요,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저는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요, 심은 대로 거둔 것은 맞지만 지속적인 영광, 지속적인 우리의 롱런이 되려면, 신앙의 롱런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눈치채셨죠? 사단은 지속적인 헌신, 내가 어떤 열매를 얻었다 그러면요, 그걸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요. 하나님이 주신 게 내 게 아니에요. 인마이 포켓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또 밀고 나가는 거예요. 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받은 것 가지고 또 재투자를 합니다. 재투자를 계속해 나가요. 근데 성도들은 재투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자기 힘으로 지속적으로 헌신하려다가 반짝하고 사라지는 이중적인 모습에 갇혀 있어요. 결국은 한결같은 얼굴, 끝까지 참아내는 얼굴처럼 지속적인 믿음, 헌신의 실패, 영원한 어둠에 잡히게 되고 말아요. 참 슬프고 안타까워요, 여러분. 지속적인 믿음, 헌신에 동참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3장 32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 내일은 내가 귀신에 쫓아내며 병과 제3일에는 완전하리라 하라. 아멘. 여우는 누구예요? 자기를 신뢰하는 강교한 이중적인 모습을 말해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 헤롯, 그리고 바리새인, 우리도 이중적입니다. 이게 여우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회칠한 이 바리새인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런 인생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런 이중적인 것, 그런 이중적인 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귀신의 세력과 이 병든 몸을 대신해서 한결같지 못한 얼굴, 참아내지 못한 얼굴을 우리 주님이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눌리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치료해 주셨어요. 여우 같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어 주셨단 말이에요. 덕분에 내 안에 이중적인 여우는 이제 사라져가고 없는 거예요. 주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아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근데 예수님은 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이중적인 패턴에 뭔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너희에게 좋다. 이 이중적인 패턴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이중적이잖아요. 얼마나 더블 플레이 합니까? 얼마나 포커페이스 신앙을 생활합니까? 여러분,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걸 십자가에서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삶이 유지되려면요, 이런 삶의 한결같은 신앙, 지속적인 헌신이, 우리의 지속적인 얼굴, 끝까지 참아내는 얼굴, 이중적인 그런 더블 플레이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습 안에 있어지지 않냐면 어떻게 해야 해요? 예수님의 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가져가신, 죄 없으신 예수님의 그 온전하시고 변함없으시고 동일하신, 한결같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얼굴과 예수님의 표정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형상이 들어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모습이 들어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나의 이중적인 모습은 가져갔다. 이제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로드 주님은, 나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다.
아멘. 이걸 철통같이 예수 제일주의로 무장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요 내가 눈을 뜨나 코를 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이것을 내가 염두에 두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살리니 이걸 항상 우리는 무장을 해야 해요.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내 넘어진 거 볼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 쳐다보면 돼요. 그러면 놀라운 은혜가 시작이 돼요. 머리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돼요. 할렐루야. 순종으로 된단 말씀이에요.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믿고 따라가면 나도 모르게 그런 은혜가 임하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지, 내가 지키렸다 그러면 뭐예요? 그건 율법자가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로 돌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풍성하게 보름달같이 임하여 주시는데, 이거 예수님이 나의 앞장서 주시는데 내가 주를 바라며, 다윗이 늘상 주님을 앞에 모셨잖아요. 그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속적인 헌신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지금의 고난, 환경은요 다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 지금의 어려운 거, 여러분 눈물 나고요, 힘든 거, 그거 여러분 방해 요소 아니에요. 그건요, 그 속에서 어디 너 한번 지속적인 믿음과 교회의 지속적인 헌신을 한번 해보아라 하는 주님의 그 신앙의 면허 시험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요것만 채워주면 내가 잘 믿을게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그것은 지속적인, 너가 예수님을 제일주의로 믿는다면서 그곳에서 여러분 믿음의 면허 시험장으로 우리가 딱 시험을 통과해야지 이제 아무데나 부산을 가거나 광주를 가거나 내가 운전할 수 있는 거예요. 세계 열방까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아멘. 이런 환경에서 믿음의 면허 시험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한번 봅시다. 창세기 그 이삭이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처음에 막 무슨 꿈을 꿨다고 그러잖아요. 막 낯가리들이 막 해와 달이 나한테 절을 하고, 형제들이 막 낯가리가 막 볕단이 나한테 절을 합디다 하고서 막 한번 막 진짜 믿음이 왕창 일어나고 막 번쩍 한번 비침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는 막 그 정신에 사로잡혀가지고 헌신합니다. 막 아버지의 말도 잘 듣고 막. 근데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는데, 에이, 내 형 그거 거짓말이야. 그러지 않았어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 몸을 들여가지고 희생을 당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의 팔려가지고 인신매매 당하잖아요. 그리고 바로왕 경호실장의 그 노예로 지내다가 안주인 부인에게 죄 없이 감옥 인생이 되잖아요. 그 중에서 그가 한 것은 뭐예요? 지속적인 헌신이에요. 하나님을 한번 믿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한결같은 얼굴, 끝까지 참아내는 얼굴로 지속적인 믿음의 헌신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져요? 자기 정욕,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희생하고 따라갔더니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베드로 아시잖아요. 베드로는 성품도 안 좋고 학식도 없는 무식한 자예요. 주님이 한번 쓰시겠다고 하자 그냥 할렐루야 하고 기뻐 그냥 찬송하고 한번 비침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냥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따라다녔잖아요. 별로 돈도 안 돼도. 그러면서 그거 하는 거 뭐예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어 버렸잖아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지속적으로, 어떨 때는 야 이 사탄아 막 이런 그 꾸지람도 맞았잖아요. 근데 지속적으로 주님을 따라다녀가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가장 사랑하는 위대한 사도 중 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물 위를 걸으라고 하니까 걸어버려. 그냥 지속적인 헌신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1000번째로 놀라운 그 솔로몬은 축복을 얻었잖아요. 그가 누구도 하지 못한 놀라운 헌신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 자기가 1000번째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었어. 근데 그 다음에 2000번째를 했더라. 그런 내용은 없어요. 꿀떡 삼키고 말았던 거죠. 오히려 그냥 죄만 더 잔뜩 지었지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풍비박산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속적이지 못한 것은 놀라운 헌신을 이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한결같은 얼굴, 끝까지 참아내는 얼굴로 지속적인 헌신을 이어가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따라가지 말고 지속적인 헌신으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